중고등 및 청년부 헌신예배 말씀 전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고등부 및 청년부 헌신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감정, 느낌, 어떤 지금 느낌이 드시는지 한 두 분한테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네요. 누구든지 말씀해 보시죠. 자유롭게. 중고등 및 청년부 헌신예배에 참여한 지금 감정,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가슴이 벅찬다. 가슴이 벅차. 저도 가슴이 벅찹니다. 또 한 분만 더. 나도 저 때였으면 좋겠다. 나도 저 때였으면 좋겠다. 희끗희끗하신 게 이제 많이 보이네요, 전에보다. 청년들이 부럽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청년들도 한 두 사람, 중고등부도 괜찮고, 누가 한 두 사람만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느낌이신지. 중고등부 청년부, 누구든지. 현세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떨렸다. 전혀 안 떨려 보이는데 떨렸군요. 또 우리 청년 중에 누가 한 사람만 말씀해 주시죠. 중고등부 한 명도 했는데 청년부 지금 4명인데 말 안 해주시면 설교가 중단됩니다. 우리 황현우 형제가 부인한테 내가 하라고 이런 황현우 형제가 이야기하세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여보 내가 하라고 이런 표정을 짓는데 해보세요. 많이 어려웠다. 그렇죠. 이제 여기 정착을 하게 돼서 낯선 데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순서입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만감이 교차해요. 어떤 만감이 교차하냐? 첫 번째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제 감정은 감사하다. 우리 희진이가 또래도 지금 별로 안 남았는데 낙심하지 않고 청년부를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예배 인도도 하고 청년부 카톡에 이번에 이 찬양 부릅니다 올리고 이렇게 나서서 해주는 거 보니까 참 고맙고, 또 현세도 중고등부에 혼자인데 한 번도 결성 안 하고 출석을 합니다. 남전도사님이 이제 단독 목회 떠날 때 어떤 분들은 남전도사님 없으면 이제 현세 교회 안 나올 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신데, 남전도사님 있을 때는 한 번씩 결성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결석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지금 현세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고마워요. 이제 현세랑 주일날 9시에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은 둘이서 예배 드리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현세가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 참석하는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신혼부부한테도 고맙습니다. 우린 결혼했으니까 청년부 아니다 하고 돌아서면 누가 붙잡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해도 여전히 청년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청년 때요, 달산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에 청년부에 참 많았거든요. 교회가 컸으니까 청년들도 많았는데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결혼했으니 청년부 안 나간다고 발을 탁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본인에게도 좀 손해가 되고 아직 어려서 좀 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발을 탁 끊으니까 본인들에게도 손해될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에게 조금 상실감을 줘요. 훨씬 나이 많은 선배들이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30이 넘어도 청년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제 20대 중반인데 나는 결혼했다고 결혼식 다음 주부터 딱 발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좀 상실감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송림교회 개척할 때 제가 동참을 했잖아요. 송림교회 1호 결혼이 우리 부부의 결혼이었습니다. 1호 부부. 근데 우리가 빠져버리면 청년부가 힘이 너무 약해질 것 같아가지고 아내랑 이야기를 해서 우리 결혼해도 청년부에서 나오지 말자. 그때 제가 26, 아내가 25인데
우리가 빠지면 청년부 숫자도 안 많은데 안 된다. 우리가 계속 머무르자. 이래서 머물렀더니 2호 결혼, 3호 결혼, 4호 결혼 전부 다 앞에 똥차가 밀려 있으니까 이 다 졸업 못하고 다 그대로 밀려가지고 그때 우리가 다 결혼했다고 나왔으면 송림교회 청년부가 아마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청년부에 있으니까 청년부 후배들이 고마워하고 그렇게 청년부가 잘 세워졌죠. 그러다가 어느 날 청년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막 후배들이 올라와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뭐 청년부에 뭐 아기들이 뭐 뛰어놀고 이게 무슨 청년부고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것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졌다고 이런 소리 하네. 이제 우리가 나갈 때가 됐는 모양이다 해서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합동 졸업식 합시다 해서 합동 졸업식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죠. 그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청년부에 더 남아서 뭐 25, 26 어릴 때인데 더 훈련을 받아서 좋았고 후배들이 스스로 설 때까지 힘이 되어줬던 거 참 좋았는데 우리 신혼부부가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나 결혼했다 끝 이렇게 할지 계속해서 함께 할지 궁금했는데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한이도 군에 입대할 때는 주한이가 우리 저번에 영민이랑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형 하면서 잘 따랐던 것 같은데 제대해 보니까 영민이가 이 특전사 부사관으로 가서 지금 담양으로 가버려서 제대해 보니까 영민이도 없고 또 태빈이도 어떤 개인적인 사정인지 대구에 정착을 하고 안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좀 외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이렇게 해줘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청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교회 나오면 푸근해요. 또래들이 많으니까. 근데 청년들이 교회 나올 때 청년들의 마음, 또래는 별로 없고 어른들만 많을 때 청년들의 마음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어른들이 많고 청년들 또래는 적은데 막 이런 생각 아마 청년들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하나님이 소속시켜준 내 교회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역할 반주도 하고 방송실 또 파워포인트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맡아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청년들에게 참 고마워요. 제가 2016년도에 우리 가족이 여기 같이 왔을 때요, 잘 이야기는 안 했지만 처음 와서 분위기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청주교회는 성가대석에 전부 10대, 20대 많아봐야 이제 막 30 초반 된 사람들이 성가대석을 다 채우고 있어서 어른들 보고 성가대 하자 하면 어른들이 아이고 거기 못 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오니까 전부 어르신들이고 젊은 사람들 보고 성가대 좀 하라 이러면 거기 못 끼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정반대되는 분위기에 우리 아이들도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아빠 여기 적응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세워준 줄 알고 열심히 내가 에게 참여해서 돕겠습니다 하고 아이들도 적응하기 힘든 거를 자기를 추스려 가면서 이게 적응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사실 여기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첫 주일날 우리 가족들은 전부 우울증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가 마치니까 3시 30분에 썰물처럼 교인들이 싹 빠져나가고 3시 반부터 교회가 지죽은 듯이 조용한 분위기,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가족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첫 주일날.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도 달산교회에서 3시 반에 오후 예배가 마치면 한쪽에서는 성가대원들이 성가 연습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이 오후 예배를 4시에 드리고 또 한쪽에서는 중고등부들이 오후 예배를 또 청년들 예배가 또 4시에 한 곳에 드리고 주일날 해질 때까지
교회가 북적북적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림교회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도 늘 이제 청년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모일 시간이 주일 저녁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3시 반에 마치면 4시에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드리고 그거 다 마치면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산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해질 때까지 우리는 집에 가지 않고 밤늦게까지 뭐 산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늘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살아왔고, 제가 청주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도 주일이 되면 저녁 늦게까지 교회가 북적북적거렸거든요. 3시 반에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면 4시부터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가 이제 오전에도 있었지만 오후에 한 번 더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그러면 어른들도 집사님들이 집에 안 가고 이제 주방에서 어린이 청소년들 먹일 요리를 지글지글 탕수육도 튀기고 뭐 부침개도 하고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어른들대로 아이들이 저기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하면서 두런두런 서로 삶을 나누고, 중고등은 중고등부대로 어린이들대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제 예배가 마치면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어른들이 챙겨주는 간식을 먹으며 이렇게 북적북적 대다가 해가 지면 이제 집에 가는 그런 분위기. 저는 그거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2016년 1월 말에 우리 가족이 처음 왔던 그 주일날 3시 반이 되니까 싹 썰물처럼 나가고 교회가 침묵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가족들 전부 얼어버렸습니다. 사실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이 많은 교회에 청년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아마 교회에 적응하는 게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도 적응을 하고 열심히 맡은 일들을 해주는 거 보면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고마운 마음입니다. 고마운 마음. 한량없이 청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청년들의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래 교회 다니셨고 또 또래들이 많아서 오면 부근하지만 이 청년들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어른들 틈바구니에 몇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볼 때 저는 청년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감정은 좀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으켜 세워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좀 막연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 중고등부가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다 졸업하고 신입생들은 거의 충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지금 현재 혼자 남았습니다. 또 중고등부가 청년부에 올라와서 한때 청년부가 북적북적거리기도 했었는데 직장 따라가기도 하고 또 학교 따라 또 외지로 가기도 하고 코로나 때 좀 흔들리는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청년부가 지금은 북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청년부를 담당했던 남전도사님까지 단독 목회 나가고요. 그래서 청년부를 어떻게 또 중고등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막연한 거는 이게 제일 막연합니다. 청년들이 제가 나서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 저 혼자 착각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막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청년들 사이에 뛰어들어서 같이 나가려고 하니까 좀 뭔가 청년들이 나이 차이 때문인지 그동안 전도사가 앞에 섰고 저는 뒤에 있어서 청년들이 나랑 같이 하지 않아서 좀 부담스러운 건지 왠지 청년들이 내가 나서는 것을 조금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저는 좀 느낍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일 수도 진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좀 막연합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남산교에서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송림에서나 청주에서나 청년들하고 이 친구처럼 지내가지고요.
푸른들교회 김정은 목사가 청주교회에 오면 좀 충격을 받아요. 목사님 저 충격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세요? 자기는 도무지 적응을 못하겠다고, 청주교회 오면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고, 담임 목사가 청년들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걸 보고 도무지 적응을 못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게 우리 남산교회에 와서 청년들이 나를 좀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느낌, 이게 좀 그래서 어떻게 청년들 사역을 이렇게 되나 제가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남전도사가 떠나면 내가 청년부 사역의 일선에 서야지 생각했다가 지금은 조금 뒤에 물러서 있습니다. 청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청년들이 부담스러워만 하지 않으면 제가 뛰어들 텐데 늘 조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감정은 희망입니다. 희망. 저는 언제나 이 중고등부와 청년 사역에 대한 희망이 제 속에서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심어주는 교묘한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한때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북적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중고등부를 일으키고 청년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저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죠. 조금하게 텃밭을 가꾸는 분들. 여러분, 밭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모종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당장의 표시가 안 나지만 반드시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다시 힘있게 일으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심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희망이 제 속에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건물도 없고 교회 일꾼도 없고 재정도 없는 개척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전도를 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재정을 모아서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예배당도 있고 정말 잘 꾸며진 중고등부 예배실도 있고 멋진 우리 청년부 예배실도 있고, 그죠? 얼마든지 다음 세대 사역을 지원할 재정도 있고, 아직도 다음 세대 사역에 본인만 헌신하면 뛰어들 만한 아직도 젊음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있고, 우린 너무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너무나도 지금 좋은 조건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죠?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저는 세 가지 마음. 첫째는 청년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 너무 고마운 마음. 두 번째는 첫째는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저는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두 번째는 좀 막막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제일 큰 막막함은 청년들이 제가 청년 사역에 뛰어드는 걸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은 게 제일 막막함입니다. 솔직하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 착각이면 청년들이 착각이라고 알려주시고 맞으면 맞다고 말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래도 저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 희망이 제 속에는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오늘 신명기 34장 9절을 읽었는데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마지막 장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을 두드립니다. 남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옆에 서 있다면 모세한테 묻고 싶습니다. 선배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워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 그가 이제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광야 40년을 이끌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든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신명기라고 하는 유언 설교를 남긴 채 이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여호수아를 자기를 잇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과거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백성들은 모세를 따랐듯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넜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전쟁을 7년 반 동안 승리로 이끌었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났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놓으니까 모세는 떠나고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던 것을 보면서 저는 남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떠나간 후 이 교회가 더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죠? 내가 떠나간 후, 제가 여기서 종신으로 목회를 하면, 만 70세까지 하면 이제 17년 남았습니다. 17년. 하나님이 종신으로 있게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17년 후에 내가 떠나도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 생각하면 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다음 세대에 우리 남산교회가 더 힘있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이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였다는 이 사실, 나도 모세와 같이 다음 세대를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과 차이점.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곁에서 언제든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림자처럼 모세를 따라가면서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라고 할 만큼 모세와 똑같은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를 보는 것 같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뭐냐? 모세는 죽기 전에 다음 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떠났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도 이스라엘의 앞길은 흔들림 없이 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를 뒤이을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워놓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시대는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공통점은 똑같은 신앙의 사람인데 차이점은 모세는 다음 세대를 세워놓고 가서 흔들리지 않게 복음의 역사가 진행했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못 세워놓고 가서 그가 죽고 나서 암흑기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 물론 이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는지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있는지 저는 그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지혜롭게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못한 건지, 아니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 건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후계자 수업을 했는데 모세 다음 세대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다음 세대 책임인지, 여호수아 다음 세대 책임인지 여호수아의 책임인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이게 나의 책임인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인지 지금 우리 뒤를 따라와야 되는 청년들 세대의 책임인지, 그거를 우리가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건 없습니다. 모두의 책임이죠. 모두의 책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어른들도 힘쓰고 청년들도 힘을 씁시다. 어른들 중에 나는 젊음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젊음도 건강도 물질도 없는데 뭐 갖고 도울까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도 젊음도 없지만 나는 물질이 있다, 이런 분들은 물질을 투자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 나는 물질은 없지만 아직 그래도 나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래도 난 아직 젊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음 세대 사역에 좀 헌신을 해주세요.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을 해주세요.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청년들을 가까이에서 돕고 이끌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헌신된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힘을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여호수아라는 구심점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 이스라엘들이 여호수아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해가지고 힘있게 가나안 정착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청년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한번 구심점이 되보겠다. 누구 하나라도 구심점이 되면 됩니다. 누구 하나라도. 사실 그래요. 어른들도 진짜 열심히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구심점이 되면 막 집사님들이 살아납니다. 진짜 헌신적인 권사님 한 분만 막 헌신적으로 나서면 그분을 구심점으로 교회가 살아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구심점이 되어보겠다. 그냥 남들 가면 따라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구심점이 되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어른들도 힘을 모아주시고 청년들 스스로도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세대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 통합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 통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청년들 편에서 먼저 세대 통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른들을 상대로 일일 찻집 같은 걸 해가지고 막 어른들에게 주일 점심 먹고 차도 대접하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남전사통에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어른들과 뭔가 좀 어울리고 어른들을 섬기고 다가가고 싶어서 그런 걸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들이 몇 번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올해는 너무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이제 청년들 편에서 세대 통합에 힘을 썼다는 점 참 감사해 보입니다. 또 어른들도
좀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고 해서 세대 통합이 우리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목에서 청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고 어른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이걸 부탁하고 싶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가끔 한 번씩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인사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가끔씩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물론 저는 청년들의 세계를 이해하기는 하겠어요. 충분히. 첫째는 문화가 좀 다릅니다.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예절, 어른들에게 고개 숙이고 이런 데 이제 익숙한 분들이고, 이제 다음 세대들은 좀 수평적인 관계, 이런 데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청년들 중에 뭐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청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좀 문화가 좀 다른 이런 것도 원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청년들이 어른들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 못해서 또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어른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청년들이 좀 더 어른들에게 친절하게 좀 인사도 하고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또 어른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청년들에게 좀 실질적인 관심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안 가진 건 분명히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청년들이 한 주만 안 보여도 목사님 누구 오늘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어요? 늘 그래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은 그 청년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고서야 어쩌다가 한 주 빠졌는데 대번 알고 목사님 누가 오늘 안 보여요?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현하는 게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우리 2016년도부터 이제 저와 같이 와서 나름대로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졸업반 때 더 이상 안 내려오고 대구에 머물게 됐습니다. 뭐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면 복잡하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송림교회 거기에 이제 출석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산에 만덕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송림교회에 있을 때 늘 저를 만나면 아빠, 어느 집사님이 쌀을 한 포대 사가지고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반찬을 한금해서 들고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나 데려가서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돈을 10만 원 봉투에 넣어갖고 주셨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할 정도로 이 아이가 성림교회에서 전폭적인 사랑을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졸업반일 때 학교가 저 경북대학교 앞에 기독 그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송림교회까지 거리가 무지하게 멀거든요. 대중교통을 몇 번 타라고 갈아타고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면 돌아오는 거는 꼭 집사님들이 시키지 않아도 서로 막 이렇게 내가 태워줄게 이래서 태워주고, 집사님들도 피곤할 텐데 또 수요일 저녁에 예배 참석하면 집사님들이 뭐 서로 자원해서 그 멀리까지 본인도 퇴근하고 지쳐서 피곤한데 저녁 예배 왔을 텐데 꼭 태워주고,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만덕교회 전도사로 부임할 때 저보고 아빠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가 첫 사례를 봤거든. 그걸 가지고 감사 표현을 하라 이랬더니 좋은 생각이네 아빠 하고 첫 사례 받아가지고 이 성림교회 찾아가서 자기가 고마웠던 분들 하나하나 선물을 정성껏 만들어서 편지 써가지고 다 내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야, 저기는 청년 하나하나를 저렇게 어른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는 게 조금 저는 부러운 마음 사실 좀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외지에 나가가지고 대학 공부할 때 이제 주말이면 오고 주일 지키고 돌아갈 때 저는 이 아이들이 힘든 일이거든요. 주말마다 대중교통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또 대중교통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랑 차량 운행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막 주일날
피곤하고 지쳐도 아이들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힘이 돼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일 저녁에 한 번 피곤해도 막 태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부부만 그러지 교인들 중에 아이고 나도 한번 태워줄까 이렇게 말하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좀 어른들이 조금 젊은이들에게 좀 더 사랑과 관심을, 그래서 제가 이 세대통합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바라는 거는 좀 어른들에게 인사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 어른들에게 바라는 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게으름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힘을 얻어서 나가려면 게으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꾸 이제 남전도사가 있을 때 늘 남전도사가 저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힘들어요, 피곤해요, 성경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자꾸 남아 있어서 이게 너무 힘들다고 남전도사가 저한테도 늘 힘들다고 저보고 했던 게, 좀 열심을 내고 막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피곤해요, 일찍 가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요, 모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남전도사가 늘 그게 딱 청년부 사역하는데 힘들었다고 늘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게으름을 부리면 한없이 게으르십니다. 우리가 좀 게으름을 물리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나, 이거를 세 번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 가졌습니다. 저는 청년들 진짜 업어주고 싶고 너무 고마워요. 보배 같은 청년들, 감사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힘을 좀 더 냈으면 좋겠고, 좀 더 열심을 내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어른들에게 좀 더 인사 잘하고,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좀 더 관심과 사랑을 좀 베풀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노예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2001년도에 청주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거기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오랜 침체기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동안 너무 침체기가 있어서 청년들도 힘을 잃고 그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부임하기 1년 반 전에 젊은 목회자가 제 앞에 한 1년 반 잠깐 있었어요. 1년 반 있다가 떠났는데, 그때 그 젊은 목회자가 청년들 분위기를 좀 띄웠어요. 아주 청년들하고 볼링도 치고 밥도 먹고 막 놀러도 다니면서 청년들 분위기를 좀 일으켜 놓고 떠났어요. 그래서 오랜 침체 가운데 있었던 교회,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부임해서 청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청년들을 훈련을 시키고 수련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 청년 사역이 참 잘 돼가지고 이 교단에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들이 늘 연합수련회 찬양 인도했는데 청주교회가 최초로 작은 교회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참 보람이 있었죠. 청년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해서. 그런데 어느 날 청년 몇치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도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상호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상호 목사 앞에 1년 반 잠깐 있었던 그 목회자가 분위기를 띄워서 이렇게 됐다 그래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고, 청년부도 공식적으로 없고 그런 모임도 없고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뭔가를 해보려고, 우리가 교인들 예배 마치고 다 떠난 빈 예배당에 우리끼리 그냥 피아노 주변에 앉아서 우리끼리 찬송을 불러갖고, 그냥 청년 사역을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고 청년 사역을 이끄는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성경을 같이 읽었고 우리끼리 그냥 기도했고, 그때 그 열매가 이렇게 열렸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사호 목사가 와서 청년 사역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 말 안 하고 제 앞에 1년 만에 있었던 그 목회자가 분위기 띄워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정말 청년부도 없고 청년 사역자도 없고 교회는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뭔가 해보자 하고 그냥 몇이서 선후배들끼리 피아노 주변에 몰려서 찬양을 불러보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대화 나누고 그게 씨앗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몇이 남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모이고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보며 그것이 씨앗이 돼서 다시금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